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청년이 절반, 장년이 절반 이렇게 예배하죠.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 그런 것들 분석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시대 사조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그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들한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시대 트렌드를 잘 타고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시대 트렌드 따라가는 게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듣고 또 배울 건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4년 나타날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김난도 교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중에 제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 분초사회는 현대인의 시간 단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희소 자원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분초를 다투어 살아갑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초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 단위를 분 단위로 조각 내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약속했죠? 우리 3시에 만나. 안 해봤어요? 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 2시에 만나, 이런 것들 많이 해봤을 거야. 네. 영민 집사님 해봤죠? 네. 회룡역에서 2시에 만나. 요즘은 어떻게 하죠? 회룡역에서 4시 15분에 만나. 전철이 13분에 도착해. 안 해봤어요? 네. 발곡역에서 7시 17분에 만나. 30분도 아니고 17분에. 왜? 발곡역에 7시 15분에 도착하니까 17분에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처럼 시간 단위를 과거보다 더 쪼개서 약속을 잡고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시간이 분초 단위로 변한 겁니다. 분초 사회에서 쇼핑도 발품을 팔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발품을 팔아서 최저가를 구매하는 것을 원했는데, 요즘은 최저가보다 내가 구매한 상품의 만족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발품을 파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가 어떤 구매에 대해서 이 상품은 굉장히 좋아요 하는 것들, 인플루언서들이 하면 그 상품을 차라리 사요. 사고 나서 후회가 없도록. 그게 요즘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최저가를 탐색해 쇼핑하는 시간을 절약해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을 구할 때도 시간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보통 연봉,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회사 브랜드의 주위의 평판들, 이런 것들을 따지고 회사를 가잖아요. 근데 요즘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뭘까요? 네? 워라밸도 다 포함되겠죠. 또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용 퇴근. 너 어떻게 알아? 퇴근인데 직장 안 다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퇴근도 중요한데 칼퇴는 당연히 하죠. MZ세대들은 남으라 그래도 1분도 안 남아요. 딱 가면 딱 갈게요. 수고하세요. 가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죠? 가까워야 돼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옛날처럼 1시간 이상 전철을 타고 가서 출근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가까운 데로 가요. 이해 안 되시죠? 네, 여러분 MZ세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당연히 이해. 1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아?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서울 가려면 1시간 거리잖아요. 1시간 이상 걸리나. 네, 근데 그런 직장을 선호하지 않아요. 네. 이처럼 시간이 중요해졌습니다. 분초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연차 유급 휴가예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회사는 15일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월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하루 단위로 월차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가 등장했죠? 반차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8시간 중에 4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야. 그래서 2번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MZ세대가 이것을 깼어요. 뭐가 등장했을까요? 네, 반반차를 쓰는 거예요. 2시간을 쓰는 거야. 아, 나는 고용주 입장에서 이러면 조금 뭐 화날 것 같긴 해요. 네, 네. 나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 2시간만 갔다 올게요. 그리고 2시간 나갔다. 이제 은행 업무나 어떤 것들을 쓰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과거에 우리 세대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쓰는 거예요. 지혜롭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반반차를 써요. 분초사회에서 영화나 드라마도 시간이 아까워 2배속 빠르게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2배속 빠르게 본다. 예원이? 보통 우리는 그냥 정속도로 보잖아요. 근데 1.5배속이나 2배속 빠르게 보는 거야. 왜? 시간이 아까워서 1시간 반짜리 영화하면 그 절반에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해서 가성비를 높이려는 노력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안. 어떤 불안일까요? 소비 트렌드 전문가들은 나타난 현상들을 집중하지만 저처럼 인문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은 그 나타난 현상 이면의 것들을 바라봐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20년은 더 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더 늘었는데 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가성비 있게 쓰려고 하고 집착을 할까요? 과거에는 보통 70이면 대부분 어르신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90까지, 8, 90은 거의 대부분 사시잖아요. 근데 왜 더 집착할 거야? 시간이 늘어났는데 20년이면 예원이 살아온 시간보다 길잖아. 네. 전체 시간보다 길잖아. 그래서 사람들 왜 이렇게 시간에 집착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MZ세대는 무신론자가 많은 것도 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의 역사를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파악해야지 그 현상들만 집중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늘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 그리고 MZ세대는 무신론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난 신 같은 거 믿지 않아. 세련돼 보이잖아.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면 단편적인 유행이나 현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간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특징입니다. MZ세대는 결국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죽음 이후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정작 말했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이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벌써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 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벌써 한 살이 또 먹어요. 50이야. 30이야. 40이야. 50은 그래도 낫죠. 지천명이니까. 네, 하늘의 뜻은 최소한 알고 사는 나이고. 하니까.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매일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초사회는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정작 시간이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도둑맞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도둑맞고 있어요? 모르죠. 어디서 도둑맞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예, 모르고 있죠. 네. 반반차를 쓰면서 시간을 그렇게 효율적, 가성비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짧은 영상 이것저것 보면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본 것 같잖아요. 넘기면서 쇼츠 영상 잠깐 봤는데 막 웃으면서 했는데 시간 보면 2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도둑 맞은 거야. 반반차를 쓰면서 2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문제는 디지털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핸드폰과 디지털 기기를 할애하는 데 사용합니다. 중독에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현대판 노예입니다.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처음에 내가 결정하고 주도권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도권이 디지털이 가져가는 거야.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요. 끌려가기 시작해요. 점차 디지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 또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그 디지털 중독을 치료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쓸 거예요. 의료비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집 얘기할 게 아니네. 내가 또 점차 디지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유명한 박물관에 작품을 보러 가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입장권을 비싸게 주고 그 박물관 내가 원했던 그 작품 안에 서요.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머무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그 작품 내가 보러 프랑스까지 갔잖아요. 그 작품 앞에서 머무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1분이 안 돼요. 1분이 안 돼요. 작품을 보고 핸드폰을 핸드폰 구도를 더 많이 봐. 잘 나오네? 착각 몇 개 찍고 인스타에 올려요. 나 여기 왔다. 그 작품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1분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작품을 보고 그 작품 앞에 서서 최소한 몇십 분은 서 있어야죠. 작품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들여다봐야죠. 하지만 보잖아요. 잠깐 보고 그리고 핸드폰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이 디지털 중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스마트폰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죠. 디지털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 시간의 중요성을 위해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의 시간이 디지털 중독을 통해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순이죠. 네. 저도 대화할 때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어제 또 우리 이성 청년이랑 같이 앉아서 대화했는데 잠깐 얘기한 것 같았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했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7시 정도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지나니까 9시인 거예요. 잠깐 봤는데. 그만큼 짧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끔찍한 사람이 있고 누구랑 대화할 때 기분 좋은 대화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많은 가슴에 있는 말들이 오가고 이야기가 되고 금방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런 시간은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근데 앞에서 계속 핸드폰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랑 대화하는데 핸드폰 보고 계속 SNS 보고 또 뭐하고 이렇게 쓰면 저 30분도 대화 안 하고 집에 가버렸을 거예요. 그냥 핸드폰 집에 가서 해 그리고 안녕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내 눈을 바라봐주고 내가 하는 말에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렇게. 우리 영민 집사님 참 잘 알아요. 그런 거. 모든 아이들이 다 거부감 없이 영민 집사님에 와가지고 옆에 와서 친근하게 하지도 않는데 다가와가지고 되게 그런 걸 잘해요. 은사인 것 같아요. 전 그 정도까지는 잘 못해요, 사실. 이처럼 디지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제대로 못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의 가성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의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 특히 MZ세대는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오늘 본문은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우리말로 전도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전도서라는 단어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전도서라는 단어가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번역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코엘렛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로고스 같은 거예요, 단어가. 그 중국 사람들은 그걸 도로 번역했거든요. 도는 조금 더 나아요. 오늘 말씀으로 하니까 조금 의미가 많이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번역하지 않고 로고스로 썼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코엘렛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라는 이 지혜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지혜는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오늘 전도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다 사라진다.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는 삶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이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룩한 경험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교사는 청년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초 사회를 그렇게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간의 의미가 남는 것들이 없으니까 더 시간이 아깝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의미 없게 살아가죠.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다 도둑맞고 살아가죠. 그 시간에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도 아까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와 잠언은 예루살렘 성전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했어요. 교과서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훈계와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두 번째는 애자가 있는데 설득과 상담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보상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푸시하는 게 좀 필요한 거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서 하겠지요. 알아서 절대로 아이들 하지 않습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는 대로 자라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이 교육한 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예외도 있으니까 어디나 다. 그러나 교육하면 바르게 자랄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지혜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 교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솔로다 에서 지금 나는 솔로다가 바뀐 게 있어요. 제목이. 나는 고소다. 왜요? 그 짧은 기간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마치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고소전으로 얼룩졌어요.
젊은 청년들의 사랑,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란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느껴지죠.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옳음이 없어요. 마음에. 욕망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 결국 거기에 대한 삶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 안에 공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항상 늘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 없는 사랑만 얘기하면 그거는 짝퉁 사랑인 거예요. 발음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마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죄인 거예요, 그게. 타인의 가정을 짓밟는 거잖아요. 공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교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아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가장 어린 로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리고 그 죽음의 순서가 있어요? 없죠. 요즘처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시대에는 그 순서가 없어요. 젊은데 사고 때문에 죽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노년의 지혜교사가 가르치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의 밀도,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에요. 과거에 끝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의 구원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죽음 이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재밌는 책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런 거기 성공회였기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정도가 성공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은 카톨릭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성공회인데 여기 성공회도 카톨릭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책이에요. 그냥 이걸 팩트로 받지 말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왜 안 타죠? 자기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데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자기 그냥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은 뭐죠? 죽음 이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 속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순교하실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놀랄까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보다 어려요. 우리가 되게 막 나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그 젊을 때 그런 일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어로. 그러나 너무 구원이라는 게 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미래의 그 시간을 확보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때요? 그냥 놔두고 살아가지 않나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진짜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을 확보한 사람만이 오늘 현실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쫓기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 빠지지 않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뉴엠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